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곁에만 있어도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선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탤런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다가 보면 울적했다가도 마음이 상쾌해지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 결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대한민국을 웃게 만드는 개그우먼을 모셨습니다. 네. 웃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까지도 개그를 위해서 쓰시는 분이신데요. 네.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만나보시죠. 남자들의 심리와 행동장애를 치유하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못해질수록 시원스러운 목소리와 뛰어난 말솜씨, 그리고 매력있는 캐릭터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개그우먼 이희경. (201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녀는 개그 콘서트에서 슈퍼스타 KBS를 시작으로 헬스걸, 우리 성광이가 달라졌어요, 희극 여배우들 등 화제의 코너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별히 헬스걸에서는 직접 체중 감량에 도전하며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1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그 재능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개그계의 엄친딸로 불리는 이희경. 그러나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IMF 시절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 개그맨 공채에서는 세 차례나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하지만 좌절과 슬픔 대신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크리스천 개그 우먼들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찬양팀을 결성해 소년원과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웃음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웃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녀. 자신의 탤런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원하는 개그우먼 이희경을 만나본다. 네, 현재 개그 콘서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개그우먼이십니다. 이희경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인기가 많다고 하시니까 부끄러워지시죠. 저희 집에서는 굉장한 인기. 네. 그렇다면. 네. 인정. 네, 인정. 현대리아 사전 네. 선생님이 저도 인터넷 들어가고 한번 또 확인도 해보고 네. 재밌게 봤는데 발음도 정확하고 네. 웃지 않고 그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천연스럽게 딱 이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암기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네. 계속 그 선배님께 한 번만 맞춰달라고 계속 조르고 한 번만 더 맞춰주세요. 그렇죠. 그럼 NG가 딱 나거나 뭔가 하나 삐끗하게 틀리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이제 NG 없이 왔는데 네. 오. NG가 나면 머리가 이제 백지장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코너. 그래서 네. 그렇군요. 아나운서처럼 발음도 굉장히 그렇죠. 정확하시죠. 게다가 이 코미디는 뭐 타이밍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아, 그거 놓치면 그냥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스타 K에서 네. 권사님 스타일의 그 노래 네. 굉장히 인기 많으셨잖아요. 또 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을까 궁금했어요. 권사님은요.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원래 이제 저의 데뷔 캐릭터기도 했고,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된 직후에 사실 좀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저랑 같이 입사 동기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제 빵빵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신보라 씨, 예. 김기리 씨, 뭐 송영길 씨, 뭐 김영희 씨, 다들 너무 이제 잘 개성들이 굉장히 나가고, 강하네요. 예, 그런 동기분들 사이에서 사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헬스걸 때 굉장히 이제 좀 뚱뚱한 몸매였지만 사실 데뷔 직후에는 권사님 할 때만 해도 사실 엄청 뚱뚱하지도 않고 통통한 그런 정도였거든요.
크게 다들 생겼던. 예,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통통했어요. 그건 뚱뚱했어요. 근데 네. 캐릭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저 그러시구나. 안에서 나는 왜 뽑힌 거지? 나는 되게 뚱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씬한 건 더더욱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쁜 건 절대 아니고 어우. 그러니까 그 개그할 때 가장 그 예쁜데. 힘든 요소가 예. 어정쩡의 어정쩡. 캐릭터인데 애매한 거. 애매한 거. 음. 근데 나는 뭘로 웃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김진철 선배님께서 우연히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인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어떤 장기들이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이게 개인기라고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흉내는 내본 적이 네. 없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원래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막 흉내하고 따라내고 원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창법이 좀 다르거든요. 아, 집사님과 권사님이. 네. 예. 그래서 관찰력이 교회 뛰어나야 돼. 친구들한테 그냥 해주다가 네. 그게 개인기가 될지 몰랐죠. 오. 원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네,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의 박수 되게 정직하게 네. 하죠. 정직하게.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이요 이렇게 한다면요. 권사님 이제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야. 그게 이제 바이브레이션으로 나오거든요. 어.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서 망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정말 그냥 보여드렸어요. 아, 제가 네. 전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사실 저는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 흉내 낼 줄 아는데 예. 그래 해봐.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해드렸어요. 창법이 조금 다른데요, 네. 선배님.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선배님이 그거 재밌다. 그거를 좀 가요로 우리 바꿔볼까? 그래서 네. 이제 처음 시작되게 된 게 그래서 사실 이게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도 긴가민가였고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한번 올려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진짜 권사님이신데 네. 저희 엄마 옷 입고 엄마 성경책 들고 가서 이러면서 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저의 첫 캐릭터가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거는 하나님 네. 어떻게 저 개그우먼이 돼서도 예. 첫 캐릭터를 권사야의 직분을 주실 수가 있나. 아. 저는 굉장히 나름 감사함으로. 그렇군요. 재밌네. 네. 헬스를 하면서도 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예. 몸무게 엄청나게 뺐잖아요. 네, 한 32.5kg를 뺐어요. 와. 32kg면 애는 뭐예요? 어른이지. 한 10살. 어른 하나가 그냥 뚝 잘라 분이지. 아이유 씨 하나 나왔죠. 그럼 그렇죠. 본래 몇 킬로였었는데? 저요, 그 헬스걸 직전이 한 87.5kg. 87. 거의 3kg 보태면 90kg네. 예, 그렇죠. 거의 올림에서 90. 근데 올림 잘 안 해요. 정말 근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32kg를 빼셨으면 근데 매주 그게 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이지 않는 동안에 네.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까 지켜보면서도 네. 같이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체중계 올라가는 순간이 제일 떨리고 사실 그 일주일 동안 이게 살이 이제 점점 그 체중이 날씬해지면 날씬해질수록 살이 잘 안 빠져요. 다들 아실 테지만 근데 이제 체중이 같은 날도 있고 잘 안 빠진 날도 있고 그러면 내심 속으로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뒤에서 뭐 먹는 거 아니야? 뭐 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부담감은 있었죠. 그렇군요. 네. 정말 고민 많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성과들을 2011년도에 상 받으시면서 코미디 부문 여자 신인상 수상하셨잖아요. 받으시면서 소감이 어떠셨을까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이제 그때 정말 솔직한 심정은 제가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거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다음 가장 생각이 났던 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가장 많이 났고 이제 힘들었던 그 순간과 그 시절들이 막 이제 예, 지나가면서 지나가셨구나. 네, 그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이승재 딸 아버지 저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을 또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죠. 지금도 그런 마음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점이라면 또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개그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웃긴 사람인가? 내가 이 방면에 정말 탁월한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도 굉장히 계속 되뇌일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주어지고 기회가 오고, 사랑을 주실 때마다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네. 예. 그 상 받고 네. 과거 돌이켜 생각하면서 눈물이 굴썽굴썽 하셨는데 사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 어린 시절 많이 보내셨다고요? IMF 때문에도 그렇고.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IMF 때가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원래 이제 저희 집이 보면 이제 TV 보면 굉장히 좀 가난한데 또 되게 화목한 가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이제 그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졸업식 3일 전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픽 쓰러지셨는데 간암이시라고 해서 근데 갑자기 한 1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쓰러지시고 나서 한 15일 만에 돌아가시고. 굉장히 늦게 하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이제 없는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을 꾸려 오셔서 나름 이제 집도 장만하고 또 이제 포천 쪽에 땅도 사고. 참 열심히 사셨다. 우리 이제 농사 짓고 살자. 이제 돈 그만 벌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내려가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면서 IMF 한파가 터지면서 이제 모든 집에 압류 차압이 되고 그래서 거의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됐죠.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그 굉장히 이제 몇 평 안 되는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저는 이제 중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굉장히 몇 평 안 되는 작은 가게를 엄마가 이제 좀 사채를 얻어서 그 가게를 내셨는데 또 거기도 계약 사기처럼 당하는 바람에 또 아이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그래서 또 빚을 내서 또 작은 평수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한참 이제 돈을 버실 때 순대국밥집으로 돈을 버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24시로 풀 가동을 해서 순대국밥집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루를 왼종일 엄마가 일을 하셔도 한 10만 원 남짓 벌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일수라 그러죠. 그거는 거의 몇십만 원씩을 하루에 찍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빚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제 너무 힘든 생활이었고, 그러니까 잘 곳도 없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 방도 없어서 이제 그 몇 평 안 되는 그 가게에서 한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잠깐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가게 식당 의자를 이렇게 따다다닥 붙여가지고 그 위에 이불 깔고 새우잠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거의 이제
머리 감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싱크대에서 머리 감고 옷 대강 거기서 빨아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려서 다리미 잠깐 꺼내서 후딱후딱 말려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그렇게. 한창 예민할 때인데. 네. 근데 사실. 그 공주처럼 자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좀 비티나게 네네. 됐어요. 그러게요. 그런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네. 극복하고? 사실 그때는 대부분 이제 학생회장이나 반장을 할 정도면 학교에서 엄청 쾌활하고 개구장이어야 되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아야 네. 되고. 그러니까 근데 안은 다 이제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야. 아픔과 슬픔과. 그걸 티 안 내고 네. 버티려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음. 울 수 있는 공간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끝나면 마을버스를 타고 교회 앞에 내려서 지하 중고등부 예배당에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 내리 1시간 펑펑 우는 거죠. 그냥 그때부터는. 근데 사실 기도의 형식이었지만 울음이라는 표현이 더 맞고 그때는 기도가 뭐 어떤 순종의 기도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을 때 그냥 제가 너무 울 곳이 필요했고 하나님한테 따지러 갔던 거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뭐 죄 없이 살았는데 대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정말 살아계시냐고 어쩜 이렇게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가 있고 우리 엄마도 자기를 위해서 돈 한 푼 써본 적 없는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맨날 울고 아프고 왜 빚쟁이들이 맨날 와서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1시간 내리 계속 우는 거죠. 울고 울음이 멈추면 이제 또 이제 가게를 가서 앞치마 두르고 이제 저도 순댓국밥 나르고 하는 거죠. 또 엄마한테 다녀왔어 그러면서 저의 장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맑은 눈동자를 허락하시사 울어도 충혈되지 않는 눈과 굳지 않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고 나서 간증을 어느 교회, 저희 교회 간증을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운지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의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굉장히 어리다면 어린 시절이긴 한데 이제 그때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항상 그 중학교 1, 2, 3학년 내내를 그렇게 울음으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은 제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줄 알았죠. 왜냐면 대부분 이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찬양하면서 울잖아요. 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울고.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거였거든요. 그 기도회를 가면은 제가 항상 이제 A4 용지에다가 그 가족의 그 기도 제목을 쭉 적어가요. 그래서 엄마 나 이번에 기도회 수련회 2박 3일 떠나는데 엄마 기도 제목 뭐야? 말해봐. 이번에 내가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랑 단판을 짓을 거다. 내가 소나무 하나를 뿌리 뽑고 올 거다. 그러면서 그럼 엄마가 엄마 너무 몸이 아픈데 엄마 몸이랑 일수도 좀 잘 찍었으면 좋겠고 안 밀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걸 쭉 해요. 그러면 알았어 엄마 나만 믿어. 이번에는 내가 확답을 받고 올 거야. 그래서 기도회를 떠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회에서 이제 원했던 그 설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흥회를 가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지 마라.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기다리고 간 거죠. 그래, 이번에 구할 거다. 아주 그냥 주실 때까지 구할 거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주제가 딱 회개인 거예요. 속으로 욕이 나왔죠. 방송이라 욕을 그대로 네. 재현을 못하는 게 아쉽지만
에이씨 그러면서 욕이 나왔어요. 왜? 제가 제일 싫은 게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난 죄 지은 게 없어. 뭘 잘못했어? 네,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집은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착한 가정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난 지금 안 그래도 하나님한테 열받아 있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라는 주제로 사실 중학교 1, 2, 3학년 때 몇 번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때마다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회개라는 걸 들었을 때 이제 저 안 그래도 이제 울려고 휴지를 한 줌을 뽑아서 이제 성경책 옆에다 놓고 가장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맨 뒤로 갔어요. 저의 최대한의 반항이었어요. 왜냐하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못 나가게 해요. 어떻게 해서는 안 쳐놔요. 못 나간다. 화장실 빨리 갔다 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맨 뒷자리에서 제 친구들이랑 쭈루룩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날 너무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약간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더니 이제 목을 때가 울리면서 아프기 시작해요. 울기 전에 왜 울음 참으면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눈물이 막 맺히더니 뚝뚝뚝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슬퍼서 우는 감정은 아닌데 나 왜 자꾸 울지? 그러면서 휴지가 옆에 있으니까 계속 닦고 제 친구들도 다 어린 나이고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뭐 눈에 뭐 들어갔어? 아니 몰라. 자꾸 눈물이 나.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닦고 계속 설교를 듣는데 그날 처음으로 설교 후반부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하면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네. 주여 삼창 외치지도 못하고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근데 저의 이제 사람마다 경험은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눈을 감았는데 약간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파노라마가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의 어떤 죄됨과 이런 것들이 뭔가 파파파파팍 이렇게 눈앞을 지나가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한순간에 받아들여지는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 너무 사랑해 주시고 계셨다는 게 아이고 퀴즈 오늘은 조금입니다. 네, 원래는 되게 많았는데 그래요. 예,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그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희경아 내가 너를 미워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도 들리지도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그날 한순간에 정말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오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와, 그동안은 사실 방언도 믿지도 않았어요. 막 이상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거 지어내는 거 아니야? 전 또 되게 개구장이니까 옆에서 막 따라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방언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찾아온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면서 세상에 이제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혹자는 이야기 하죠. 아,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면 집안 형편도 왠지 필 것 같고 사실 우리 뭔가 한국의 큰 기복 변화가 신앙들이 있을 있잖아요. 것처럼. 근데 그것과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집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사실 주변 환경과 상황들은 더 안 좋아졌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 힘듦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게 된 거죠. 너무 큰 선물이죠. 사실 예전에는 나는 누가 봐도 밝은 아이였고 그랬지만 사실 난 밝은 척 했을 뿐이었고 학교에서도 웃긴 척 했을 뿐이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정말 기뻐서 웃음이 나오는 차원이 한 단계 높아졌어요. 네, 그런 이제 정말로 뭔가 이제 빚쟁이가 와서 한번 휘젓고 가도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 얼마나 저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나님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농담을 할 정도로 아 하나님 어떻게 저 영부인 만드시려고 하나님 저 대통령 만드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니 너무 크게 세게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는 네. 내 안의 변화는 굉장히 컸네요. 네 이제 어떤 직책과 상황에 대한 잣대에서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군요. 참. 전공이 뭐예요? 겁대가리 전공이 뭐예요, 대학에서?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야. 전공을 했어요. 오, 근데 멋져요. 어떻게 개그맨의 길로 들어섰어요? 제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품었던 비전들은 좀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고 나와 같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NGO나 이런 데에서 간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재단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모습들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회에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깨달음을 하나 주셨던 것들이 나의 앞길을 왜 네가 규정짓느냐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너의 직업과 너의 행보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일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제 마음속에 두드리는 마음은 너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왜 네가 나를 규정짓느냐고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시면서 그때는 너무 어벙벙하고 벙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정말 그냥 궁금하셨겠어요. 내가 뭐가 될까. 네. 어. 갑자기 한순간에 약간 꿈을 잃어버린 느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냥 그 순간에 다 놔버렸어요. 휴학계도 내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개그맨에 네, 그러고 도전하신 나서 거예요? 저희 엄마 가게 일을 그냥 무작정 돕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휴학 중에. 네, 꿈을 찾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꼼장어, 문어랑 꼼장어 네. 집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1년 정도를 그 휴학을 하고, 엄마도 이제 의아하신 거죠. 내가 갑자기 휴학계 내고, 갑자기 가게 장사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장사를 돕다가, 유독 이제 제가 휴학하고 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의 분들도 많이 가게에 오시게 되시고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밝게 서빙을 하고 손님들하고 농담도 잘 하고
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너 이런 거 개그맨 이런 거 관심 없어? 너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하겠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초등학교 4, 5학년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꿈이 그게 개그맨이었어요. 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네, 개그맨이었어요. 그때는 이영자 같은 개그맨이 돼야지 뭐 이러면서. 근데 어릴 적에 나의 꿈도 생각이 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근데 너 한번 오디션 보러 와볼래? 라고 했을 때 그래 뭐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해보자. 뭐가 정말 나의 동화줄인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한번 오는 대로 시도해보자. 했어요. 그때 가장 처음 왔던 어떤 시도가 이 개그 쪽이었고 오디션을 받고 합격을 했고 극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시험을 보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공부 잘하던 딸이 갑자기 개그로 나간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조금 실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 어릴 때부터 그랬고 항상 저를 너무 믿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과. 제가 사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그래라 그래 엄마는 사실 너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가 또 뭐 사회 비판적으로 그런 현실 속에서 네가 또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엄마는 너 그렇게 하는 게 엄마도 좋아. 되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대학로 무명 생활이 저도 나름 선배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이지만 나름 3년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방송국 시험, 개그맨 시험 봤는데 3번이나 떨어지셨다고요. 네. 그럴 때면 이 길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게 정말 누구나 이게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시사 뭐 희경아 너는 개그맨이 될 거야. 이 음성 하나만 있으면 이 확신 하나만 있으면 나는 100살이고 1000살이고 나는 도전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삼수는 하고 될 듯 될 듯 자꾸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 제발 제대로 여기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 길이 아닌가요? 근데 다행히 그런 물음을 한참 던질 때 개그맨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이 길이 맞나라는 고민도 계속 들지는 않으실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그런 내가 정말 옆에서 개그맨 선배님들이나 어떤 잘 나가는 친구들이나 혹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그 개그맨 분들도 보면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고 사석에서도 너무너무 재밌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는 좀 진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너무 다들 잘하시고 막 우리 동기 보라, 길이, 영희 언니만 봐도 너무너무 잘하고 막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막 날고 기고 막 이러니까 저도 그런 의문들이 있죠. 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이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작게 드리는 소망은 하나님 제가 개그우먼으로 뭔가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어느 모습이든 방송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제가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도 참 너무 힐링이 되고 이 안에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뭔가 어떤
하물며 간증을 가거나 봉사활동 하나를 가도 그냥 이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 사실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 개그맨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존재인데 그냥 이 오지에 이 작은 곳에 그냥 개그맨이다 그냥 신기해해주고 연예인이다 신기해해주고 제가 정말 어줍지 않은 말 한마디인데도 그거를 뭔가 마음에 받아들여주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 그런 욕심들이 생겼죠. 하나님 저 정말 크게 성공 안 해도 좋으니까 잘하고 싶어요. 정말 방송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제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방송하다가 좀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죠. 국제 정치를 전공을 하고 NGO 단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사실은 뭐 그 방향으로 가는 거나 개그우먼으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거나 사실은 사명과 가는 길은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하시면 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험악한 세상 한복판이지만 동지들이 곁에 좋은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네. 힘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개그우먼들도 많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모임도 있고요. 소개 좀 있죠. 해주세요. 네. 자랑도 좀 해주시죠. 아니 자랑을 해야겠네. 일단 저희 개그맨들 그 모임이 있어요. 그 기도 모임이 있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하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야. 그래서 그 또 오누리 교회 양재경 목사님. 네. 네. 또- 큐티. 네. 그래서 저희에게 꿀 같은 말씀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팍팍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고요. 네,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자회 또 정경미 선배님도 계시고 김경아 선배님도 계시고 권재관 선배님도 계시고 김진철 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방송에 많이 가 계시지만 박기순 선배님도 또 하자회 또 계셨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소수정의 멤버가 좀 남았어요. 네. 약간 소홀해져서 저도 좀 소홀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모임도 있어서 너무 이제 기도와 또 서로 이 생활을 잘 알고 이 방송을 잘 알고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재경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네. 태명처럼. 예. 네. 근데 이제 저하고 또 그 신고은 씨 네. 그리고 조승희 씨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셋이 노래를 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 신고은 씨가 절대 알토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찬양을 해도 네. 바로 알토음이 알토음이. 나오고요. 조승희 씨는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보다 더 높고 메조라 그러나요? 네. 또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노래만 하면 악보가 없어도 와. 화음이 완성이 돼요. 중간만 딱 잡아주시면 그래서 항상 되네요. 제가 가장 메조. 쉬운 멜로디를 맡고 그 겸사겸사 약간 리더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고. 네. 여기서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죠. 동료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혼자 좀 네, 마음이 이게 원래 화음이 있어야 정말 은혜로. 절대음감이 없어서 저희가 네. 화음은 못 나는 넣어드리지만 베이스는 해도 알토는 못합니다. 이 네. 찬양은 네. 제가 원래 이제 간증을 가거나 아니면은 꼭 이제 저의 삶을 나누면은 항상 이제 같이 나누는 찬양인데요.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저한테 너무 힘이 됐던 찬양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살짝 이제 마음의 슬럼프들도 있었고 신앙의 슬럼프들도 있었을 때 하나님이 회복과 함께 또 선물로 주신 또 찬양이기도 해서 네. 제가 주님과 같이 예. 네. 자, 박수로 청해봅니다. 주님과 같이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이게 가수들도 무반주로 노래 시키기가 참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나중에 뭐 깔리겠죠.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이고 은혜가 되네요. 네. 이제 재미있는 얘기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개그우먼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 하는 얘기 짧게 소감하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안에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의 삶의 모습이 지금 당장 내가 방송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내가 인기가 있고 인기가 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초점이 아니고 저의 기도 제목 또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웃음도 드리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힐링이 되고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그런 자질이 있는지까지는 사실 아직도 항상 물음표를 제 안에 달지만 그 부족한 부분과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곳에 저를 부르셨구나라고 느끼고 감사할 때는 그럴 때입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작은 활동이지만 누군가 뭐 어디 봉사활동을 가거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갔을 때 이 작디 작은 나를 이렇게 방송계에서는 정말 너무 흔적조차 제가 사실 쓱 빠진다고 해서 9개월 쉰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희경이 9개월 쉬었어요 하지 않을 누구도 그냥 티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연예인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이 무엇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참다운 비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죠. 저의 그래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말씀드릴 수가 기대하게 되네요. 없습니다. 네. 저도 본래 그런 거예요.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브라- 매니저가 일 좀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런 얘기 어서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갈바로를 알지 못하고 갔거든요. 매니저가 되게 그죠? 당황해하죠. 순종의 삶이에요. 네. 이게 순종의 삶은 한 걸음 가서 또 한 걸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경 씨를 들어서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에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참아내는 분들이 바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슬픔이 슬픔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이희경 자매의 고백을 오늘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눈물을 이겨내고 빛나는 웃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거나 혹은 많은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또 귀하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경 씨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딸로 멋지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기도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